렐리야, 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설 명절 이렇게 휴가 중에 연휴 중에 여러분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설날이었지만은요, 몇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 좀 올려주세요. 이미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만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돼야 되겠죠. 이 새해가 되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네. 구약 성경에서 보통 아브라함이겠죠. 네.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민족의 아비가 되라. 네. 결국에 아비라는 칭호까지 얻었으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볼 때 나중에 보면 큰 부를 이룬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나그네였어요.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가라신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뭐 자기 집이 젖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100살까지 아들도 못 낳았죠. 그죠? 네. 첩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죠. 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의 아랍 민족들의 그 조상.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 복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물려받아서 진짜 눈에 보이게 성경에 너는 복 있다 한 사람은 사실 이삭인 것 같아요. 네, 이삭.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 형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춘도 있었고, 입춘하면은 입춘 대길 막 써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든지 대길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고 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막 써놓고, 기둥에다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복과 함께. 그렇죠. 그래가지고 첫날 또 이렇게 점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사 형통이라면 다 좋아하죠.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이란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풀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주식 막 뛰어오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그리고 좋은 건물 땅 사가지고 건물주 되고
자식 잘 풀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이런 것도 형통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갈 때에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셨지만 그 기도 뒤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형통하도록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밑에 또 요셉도 그랬고요. 자손 대대에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막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히려 자기 모든 재산과 집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의 삶,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더라.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형통한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삭. 이삭. 네.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지만 때로는 요셉을 주목하고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이삭은 조금 주연에서 조금 비껴난 조연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삭을 드릴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주연이지 이삭은 그냥 누워있기만 한 조연인 같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삭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2대 독자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러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2대, 3대 독자 중에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단위에 형제들이 안 계세요. 언제나 우리 고모들은 있었거든요. 독자 아들 하나 달라고 딸을 또 계속 낳았거든요. 여기도 많이 딸 낳으신 분들 많죠. 7, 8명 우리도 낳았는데 우리 고모들은 많이 있어요. 6명, 7명 있었는데 아버지 혼자인 거죠. 아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참 그 큰일 있을 때는 외롭더만요. 네, 집안에 어떤 대소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멀리 떠나 있었다 보니까 참 고아같이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버렸어요. 남모르는 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 디아스포라, 나그네 같은 삶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죠. 아버지 형제들도 없잖아요. 도와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없고 고모도 없잖아요. 힘들었겠죠.
사실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아들도 뭐 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는 야곱도 어디로 가버리고 에서도 나중에 투월이 가버렸잖아요. 이삭의 삶을 보면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마누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명씩 뒀는데 이삭은 일편단심 리브가 네. 얼마나 이 사랑이 이 좋았는지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 가정이 참 단촐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이웃들 속에 이방민족 그 강한 블레셋 그 사람들 사납잖아요. 우리 골리앗 생각해봐요. 그 이방민족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웃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통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으면 그렇게 시기하고 쫓아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도 이삭의 심은 땅에는 열매가 100배로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풀을 먹는데 이삭이 치는 양과 염소나 소는 그냥 몇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때로 불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조화죠. 네. 좋은 땅도 아닌 것 같은데 100배로 막 커져버리고 그것도 1년 만에 거부가 되었더라. 와, 이게 여러분 주식해갖고 여러분 몇 프로 먹어보셨어요? 땅 투자해갖고 얼마나 올려보셨어요? 도시에서 온 분들 재테크 관심 많으시죠? 요즘 이자가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금만 해갖고는 이게 진짜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를 바라고 여러분 투자를 하십니까? 근데 오늘 봐보세요. 이삭은 한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고요. 몇 프로면 100% 아니잖아요. 저는 문과여가지고 몰라요. 잘. 거의 10,000%, 2배 이상이잖아요. 하나 뿌려놨는데 100개가 났어. 야, 주식 이렇게 쓰면 진짜 부자 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너 이 땅에서 떠나라.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이렇게 이삭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과 비결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래 이삭은 그냥 그렇게 돈 벌었다더라. 잘 됐다더라. 하나님 나도 이삭같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밧줄을 잡아야죠. 축복의 통로를 내가 발견해야죠. 네. 이삭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26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그 땅에 거하라.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요. 아브라함의 전력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시라는 땅으로 갔는데 잘 되고 왜냐 풍성하고 그래도 참 외로울 텐데 흉년이
몇 년이나 들어가지고요.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의 이집트로 이민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집트는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라고 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은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특징이 뭐냐?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큰 강. 더군다나 이집트는요 삼각주가 발전돼서 한 번씩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 좋은 비옥한 흙을 몰고 와가지고요 그 하구에다가 쫙 펼쳐놔 버려요. 그러면 그 비옥한 땅이 돼서요 거기서 농사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비료를 안 줘도 곡식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비옥해도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그 수량이 풍부한 물이 하루에서 공급이 잘 돼가지고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사막에서도. 그래서 주변에 가뭄이라든지 기근이 들면 다 이스라엘로 피난을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여튼 큰일 당할 뻔했죠.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미스코리아 같이 이뻤는가 뺏어갈까봐 자기 목숨이 위험해가지고 내 누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왕이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대충 맞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걸 듣고 아브라함에게 크게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보내줬죠. 큰 상급을 줘. 근데 어쨌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 본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이 블레셋 땅이 있는 곳에서 멈추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아직은. 그랄 땅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같이 애굽까지 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 블레셋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지 않아요? 복을 주시고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그냥 부자도 아니야. 거부가 되고 여러분 그냥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거부는 어디서 내는 거라고요? 그래요. 천석군 만석군 이건 하늘이 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천석군 만석군 여러분도 교회 이름도 창대교회 창성교회 많잖아.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올 한해 설날에 내보라 그러면 창대케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거부까지는 아니라도 부자 좀 되게 하시고 100배는 하나님 꿈도 안 꿉니다. 한 10배 정도로만 투자하는 거 잘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한 해만 거부가 됐어요.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럴 때는요, 세상에서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는 출세상이라고 여러분이 바꿔서 기억하셔도 좋아요.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죄에 노예된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죽고 물에서 다시 나는 거잖아요. 세례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출애굽하신 분들입니다. 출세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다시 왜 넘어왔던, 물 건너왔던, 세례받았던 그 옛사람으로, 세례받기 전에 그 애국으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을 주십니다.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깝고 죄와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이라는 우상이 있으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가 28장에서 찬송가에서 부르지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아버지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탕자같이 내 몫을 받고 나면은 아버지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자유대로 이제 장사하고 내 자유대로 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좋죠. 흥청망청 잘 쓰고 친구들 많이 생기고 부어라 마셔라. 탕자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내 몫 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돈 있으면요 친구들도 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좋아서요? 돈 먹고, 네, 술 사주고 음식 사주고, 네. 여자들도 옵니다. 알려드리겠죠. 차려주니까, 콩콩 쓰니까 명품백 사주고 사주고 좋았죠. 근데 이 탕자가 돈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들 다 떠나갔잖아요. 어느 여자도 안 남아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먹이는 곳에 가서 그 사료를 먹고 살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만 붙들면, 예수님만 붙들면 형통할 텐데 여러분 왜 죄된 것을 붙듭니까? 왜 없어질 세상을 붙듭니까? 화려해 보여도 좋아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친척들 다 떠나갈 때 롯이
조카가 롯을 붙드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붙드니까요. 복이 자기에게 절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농사를 같이 못할 정도로 양떼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뿔을 뜯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너는 동으로 가고 너는 서로 가고 하자. 그랬더니 걔가 바라본 것은, 롯이 바라본 것은 세상 도시였어요. 화려한, 내용 쌓인 화려한 소돔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많고 장사할 때도 많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예쁜 여자들 많고 물건 잘 팔릴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죠.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서 나중에 뒤도 못 돌아보고 멸문지화 해버렸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불타버렸잖아요. 진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기근의 때가 오더라도, 흉년의 때가 지금 내 생에 닥쳤더라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룻처럼 어머니를 붙들면 다윗을 낳습니다. 복된 여인이 됐잖아요. 롯이 아니라 룻.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오늘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만 복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곡식 100배로 얻었으니까 부자 돼서 좋겠다. 이건 이삭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덕도 좀 봤죠. 그러고 보면은. 근데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죠.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가 아멘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앞에는 지금 자식도 이때는 어쩐지 모르는데 둘밖에 안 났어요. 여러분. 먼 하늘의 별. 땅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 뭔 복이 있어요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이민생활하면서 소름당하면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여러분 진짜 생명은 물입니다. 그리고 우물입니다. 우물. 옛날에 상수도 없을 때 여러분 우물에서 다 퍼다 먹었죠. 우리 집사님네 우물이 우리 기촌마을 외국리 상수도였어요. 거기서 아침마다 물 퍼갔대. 그래. 집사님. 근데 우물이 생수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목축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물이 풍성해야 양과 염소들의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물 먹여주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 여인 만났을 때 우물에서 물 좀 달라 해갖고 만났잖아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장소인데 그걸 막아버렸대. 그걸 막아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갔고.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팔았던 것인데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또 일이 옮겨요. 그래갖고 우물 팠어요. 그놈을 또 뺏어가 버려요. 블레셋 사람이. 그러면 또 쩔이었어요. 일로 오시라. 거기다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오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수맥 탐지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땅 파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축복받은 나라라. 어디나 파면 물 잘 나와요. 그죠? 10m, 20m 파서 물 안 나오면 100m만 봐도 우리나라는 다 광천수가 쿡쿡쿡 쏟아집니다. 어디든지.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물이 넘치는 나라예요. 물 부족 국가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데 요즘에 지하수가 부족해져서 문제긴 하죠. 오염돼서. 근데 이스라엘 저도 가봤지만요. 거기는 땅 판다고 물 안 나와요. 나오는 곳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 갖고 물 갖고 싸워요. 전쟁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해버리고 7번을 물을 찾아서 다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어디로 가든지 낙심치 않은 거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통 보면은 교회 와서 다 들어보면은 상담해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삭은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놓으라면 그냥 내놔버렸어요. 주라면 그냥 그 땅 줬어요. 그 우물 줘버렸어요. 천금과 같은 우물인데 그렇게 힘겹게 판 우물일 텐데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금보다도 귀한 것일 텐데 그냥 줘버리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은 우물 파는 사람. 또 하나 별명은 온유한 사람. 말이 온유한 사람이지 반대로 말하면 바보. 바보 같은 사람. 남한테 다 주고 그렇게 고생해갖고 판 우물.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복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에겐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속상할 게 없습니다. 내가 조금 빼앗겼다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의 복, 승리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사죄의 복, 사랑의 복, 은사의 복, 물질의 복, 도움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형통의 복이, 영통의 복이, 물통의 복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뭐라고 욕심냅니까? 뭐라고 그 작은 자리 하나 갖고 싸웁니까? 성도들 때문에 그 보이는 거 그 한계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멘 했으면 믿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신 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구하라 했지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보통의 기도 아닙니까? 통성 기도하자고 철야 기도하자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통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삭은 이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부엘세바의 우물, 맹세의 우물. 나중에는요, 이걸 못 해봐가지고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요,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우리하고 좀 화친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옆에 그냥 살자. 너가 있으므로 우리도 복을 얻겠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으면 다 누리겠잖아요. 함께. 그 물 안 나오는 사막 가운데서 그 사람만 있으면 우물이 터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날이 갈수록 자연재해와 재난과 어려움으로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믿는 자인 여러분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돌파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단단한 방을 파고 들어가면, 돌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부엘세바의 물이 펑펑펑 쏟아져서 르호봇의 넓은 곳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삭의 복이 이삭의 복만 복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삭의 복이 우리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삭처럼 낙심하지 말고 생수가 터지도록 파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파고 찬송으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충성으로 봉사로 파고 예배로 파고 사랑으로 파고 나누어주고 그거 파서 나만 먹지 말고 그 우물물을 다 나누어주면 그 사람 있는 곳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붙들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복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을 내게 닥치더라도 주님 성령 안에서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고 주님이 주신 귀한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올해도 영육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되고 생명의 우물이 터져서 모두를 살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